God's word of today is from the book of 2 Kings, chapter 4, verse 1 through 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듯이 기뻐하며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 인생이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해진 그런 고단한 운명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정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셨죠. 오늘 이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는 험난한 그 운명이 한 여인을 덮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또 핥히고 간 그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또 키워야 할 어린 자식들입니다. 채권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빚 독촉을 해대고요. 결국 돈 대신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이 여인의 비극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순간에 처한다면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뭔지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졸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울부짖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지 선생님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빚쟁이가 찾아와서 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정말 현실은 너무너무 가혹하고요. 이 여인은 너무 연약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은 이 본문과 또 성경에 나온 다른 예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한 엘리야의 제자였죠.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특별히 가난한 민중들의 삶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민중들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리었던 선지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수넴 여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줬죠. 또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아들을 또 다시 살려주기도 했어요. 또 여리고성에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샘물을 고쳐주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먹을 물을 해결을 해줍니다. 또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던 그 자기 생도들을 또 먹이는, 100명의 생도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엘리사가 베풉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한 37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공통으로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또 주변에 광야이기 때문에 식당도 없고요, 아무것도 구할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또 설령 돈이 있다 한들 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꼼짝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한번 나에게 말을 해봐라. 우리는 늘 주님, 전 가진 게 없어요. 있어도 너무 적고요. 능력도 없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그 작은, 변변치 않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으니 그것을 먼저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요,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옛날에 제가 궁중에서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렸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지팡이입니다. 성경에는 지팡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하찮은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우리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도 이 가련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좀 말을 해라. 무엇이 있냐?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랑 기름 한 병. 정말 너무 초라하죠. 사실이에요. 밀가루 한 숟가락 남은 것이 없었어요. 정말 처절하게 빈곤한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에게 상상이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의 집 화덕의 온기도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있는 가장 작은 것, 기적의 방편을 한번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찮다, 변변치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찮은 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미리 좀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요번에 요거 부도만 막아주시면 그동안 엉터리로 했던 그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요번에 요 암만 고쳐주시면요,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굳은 일 다 하겠습니다. 주님, 요번에 요 계약만 좀 따게 해주시면, 우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세요.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셀러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셀러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에 고도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 그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랬던 분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2001년서부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신문기자 출신이었고 글을 좀 잘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자기 사이트에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이걸 매일매일 받아보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380만 명이에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컴퓨터 한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1966년도에 인도의 수상이 된 인디라 간디 여사는 그 아버지가 초대 수상이었던 네루 수상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참 긴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네루가 41살 때부터 44살 때까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한창인 나이에, 남자 나이 40대면 정말 한창 일할 나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때 이 네루는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총 196통의 편지를 3년 동안 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출판이 돼서 나오는데 그 유명한 네루의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 돼요. 자기 딸에게 자기가 세계의 역사를 보는 관점을 편지로 잘 써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때 이 딸 인디라 여사는요, 불과 13살이었어요. 13살인데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또 자기 할아버지 다 옥에 갇힌 거예요.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인도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에게 써준 그 편지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인도의 수상이 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삶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아마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아마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넌 혹시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그 어린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조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서슴없이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망인은 하나밖에 남고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부어야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그만 도시락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10가지의 이적을 애굽에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또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 조금밖에 안 남은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분명히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 기적을 담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불씨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제일 원했던 건 뭘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제일 원했던 게 뭘까요? 돈 좀 주세요. 돈. 갚을 돈을 주세요. 그래야 내 아들들이 안 끌려가니까 돈 좀 주세요. 근데 왜 엘리사는 하늘에서 그냥 한 금화 한 100냥 정도가 뚝 그 여인 집 마당에 뚝 떨어지게 해서 그걸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번거롭게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라. 또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라.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아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영적 거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자기 집에는 기름 한 병,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있는 힘껏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기름이 찼습니다. 예, 그릇 좀 더 가져와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에 기름이 다 그쳤어요. 기적이 언제 멈췄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멈춰졌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병을 흔들어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예.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믿은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본문 4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이 절박한 여인에게 그 그릇을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답답하게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말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는 그 뜻이에요. 기적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모두 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때일수록 어딜 더 많이 쳐다보냐면 세상을 더 많이 쳐다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 문을 닫아야 돼요. 하늘로 향하는 문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닫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빈 그릇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우리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요, 하나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러나 인생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때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수선한 그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죠. 정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회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가 써 있는 그 책 가운데 왜 이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이신 우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의 믿음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세상에 험악한 소식, 어수선한 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정말 이 어려운 때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가장 적은 것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바로 지금 이때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